그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지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시편 37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37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뢰하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복을 더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삶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원이죠.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로 34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과는 달라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겠죠. 하나님이 있고 약속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의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진짜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구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구해도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약속받은 약속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다 있어야 할 줄로 아시니까 그냥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우리가 되어야지만 될 터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요? 이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먼저 구해야 뭐 진급시켜 주세요. 어디로 정근 가게 해주세요. 또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구하는 대로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좋은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마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후사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자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백성에게 조금 덜 좋은 거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18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떤 도시의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와서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맨날 와서 강청하니까 그 강청을 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이제 6절까지 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지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즉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청하듯이 때를 쓰시지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이게 믿는 자는 곧 기도하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주시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성령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청하듯이 때를 뜨듯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뜻을 쫓아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인데요.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땅에 있는 땅의 복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하시고 그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들을 후사 삼으셔서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땅에 있다가 잠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하고 참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구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까요? 구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하는 즉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충만하게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지만 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즉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야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 하면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있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있어야 할 것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인가? 공급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좋은 걸 줄 아는데 좋은 거를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바로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주고 싶으신 것도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다반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갖고 싶은 것도 줄게. 그거 필요한 줄 알아.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지만 돼. 내가 주고 싶은 것 이게 진짜야. 그러면서 이걸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들어가는 문이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엄관장님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참다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절, 2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엄관장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나 나그네야 하면서 갔던 그 나그네 길에 동참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부르신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았는데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니까요. 에베소 4장에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들이 있습니까?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부터 하자는 거죠. 그 구함부터, 그 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성령 받았습니까? 예,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십시오. 그걸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 멸시천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돌려보시는 것에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게 하고 저런 것도 있게 하고 모든 복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겁니다. 약속 받으셨죠? 구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구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짜증내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구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런데 의심하며 구하면 안 된다. 그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릇 그 어떤 것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테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나 슬퍼요, 나 기분 나빠요, 나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마음 지켜집니다. 그러면 생명 가운데 무궁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신령한 복으로 약속받은 우리는 뭘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첫째,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 그거 먼저 구해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그 질이 다릅니다.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구하는 것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구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그 어떤 그 점수를 매긴다면 하늘과 땅,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세요? 2020년도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구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때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하실 수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고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구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실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 약속으로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거든요. 쉐카이나 나와서 반주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으로 일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